제가 교구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교구 식구들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사교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어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 지도 장로님들과 신방 권사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비전을 더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혜 더하시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 공부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방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혹 연약한 사랑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되 순장님과 순원들이 모두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장하며 부흥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뿐만 아니라 사직동교회 모든 교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교구 들어가실 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넌지시 던져봤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사직동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했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사교구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그리고 우리 사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이 보고 완전히 쫄았을 겁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네,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의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이 오늘 읽어봤는데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계속 비교하는 것을 암시하거든요. 그리고 과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요, 사실 굉장히 분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길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목적도 분명합니다. 원래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살피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고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지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오늘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비유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제자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항상 기도하는 자세,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상황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기도의 용사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기도의 용사의 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즉 말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용사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신 것은 종말이 다가올 때 더욱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봐라. 제가 종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전우문맥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이 기도,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 때 항상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 응답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잠시 쉬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고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요즘 제 자녀들에게
노아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밤마다 읽어줍니다. 그 중에서 노아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는데요. 첫째 아이는 저에게 되려 노아 이야기를 해준 정도로 그 책 빠삭하게 이제 외웁니다. 아이가 노아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비웃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냐라고 해도 이 노아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우리 얘기로 하자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심거리가 참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낙심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이 기도 자체가 낙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기도 멈출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보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당시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2절에 어떤 이가 등장합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을 무시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정말로 많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물론 신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비유로 했다고 치면 헤롯 밑에서 일하는 재판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재판장이 율법사들이 많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한 율법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재판장을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사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과부라고 하면 약자입니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원한이 있대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원수가 있고 원한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재판장이죠? 불의한 재판장,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원통을 풀어달라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억울합니다. 정의를 세워주세요. 근데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아무 백도 없으면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3절에서 자주 갔다, 자주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이 자주라는 부사는 없습니다. 간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재판장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찾아와가지고 제 원통함을, 손님 맞아서 차 마시고 있는데도 제 원통함을, 퇴근할 때도 찾아오고 화장실 갈 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냐하면 이 과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소원이 분명하게 그 과부에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죠.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 영성 과목의 교수님이 완전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중언부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을 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어쨌든 이 과부가 자주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원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 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는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권투해 보셨습니까? 저 권투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폼이 좀 납니까? 그런데 운동을 할 때 너무나 다 이제 실력 차이가 나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권투를 할 때도 상대방이 엄청나게 뭐 잽을 날리고 엄청 전문가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피하고 피해도 이리 쳐익히고 저리 치이고 할 겁니다. 결과는요, 제 얼굴에 멍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해도 훅 들어오고 화장실 들어가도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 과부가 말이죠. 삶의 질이 훅훅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요, 6절부터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니, 과부가 말한 것을 들으라 이것도 아니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이 했던 말 기억하니?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이 뭘 말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네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말에 주목하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과부보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이제 시선을 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이유가 7절에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신실하신 너의 아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뭔가를 계속 구할 때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다만 위험한 건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안 해줍니다. 그래도 아이가 좋아할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찾아보죠. 저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보입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아이가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 장난감 해줘, 아빠 고장났어, 아빠 나랑 놀자, 무시할 때도 있는데요, 무시하고 싶지가 않아요. 소망 없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간청하면 어떻게 할까 고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거기다가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든 와라, 아빠에게 와라, 아들아 딸아 언제나 와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속히 응답할게. 왜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와 응답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응답, 그 관계가 차곡차곡 경험이 쌓일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마귀가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셨거든요.
하지만 마귀가 방해해서 21일 지난 후에야 다니엘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하고 21일 동안 마냥 기다렸느냐? 아닙니다. 21일 동안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말이죠. 엘리야가 비를 기다리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만뒀습니까? 아니요,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믿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뒤로 빠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빠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뒤로 빠지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금 18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앞장 17장에 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이 큰 소리가 저는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짜로 찐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콧물 눈물 흘리고 했을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기도 소리가 여기에 풍성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기도의 소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늘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신데 인간은 나약하고 불성실하고 불신실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근데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다는 점에서 이 기도와 이 믿음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표현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모인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걱정스러운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기도에 응답하는데 오래 참지 않겠다. 속히 응답하는 너의 아빠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줄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밝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빛을 발합니다. 밝은 빛을 발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국에
영웅이 일어나는 법이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용사가 가장 적을 때 사직동 교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용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3번 외칠 겁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으며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에 힘쓸 것을 결단합시다. 모일 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100명이 모일 때, 1000명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늘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있을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화가 될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게으른 족속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나눠져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할 줄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듣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고침받은 나만과 같이 고침받았던 하나님 남의 원자 같이 하나님 고침받았던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어 같이 하나님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기도 제목이 늘 하나님 충만하게 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낮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춘 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꾸 떨어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기도,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비참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치신 분이 계속 다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이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사랑방 중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영혼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내 인생의 채워짐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지 않는 깔끔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으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져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시험을 하나님 원하지만 하나님 전혀 채워지지 않는 복음을 일으키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 싱어들 마이크 꺼주세요. 제 모니터에 날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우리가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으십니까?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만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너 정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하실 텐데 우리 아버지들만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찬송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우리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그 고리를 풀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목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 간의, 자매 간의 갈등,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자녀들의 성품입니다. 자녀들의 성격입니다. 자녀들의 대인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들에게 공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우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을 전신적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수많은 자녀들 하나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상처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바 없는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어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금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언어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질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건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께서 도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넘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구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강구하오니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음을 거머쥐 하나님 없는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공동체 무엇입니까? 사랑방입니다.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인데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인데 누가 크다 누가 작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인데 내 마음이 강박하여서 저 사람을 돌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하셔야 됩니다.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력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공격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두루마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당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당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당 교육자가 바르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부서에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혹 마음에 간절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여 부르짖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